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석주 혹은 넉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주님의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그 기도를 좀 보는데, 오늘은 기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다음 주부터 주기도문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이렇게 열심히 원고를 이렇게 읽는 것으로 되게 설교를 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는 이 파워포인트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설교가 짧아질까요? 더 길어질까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근데 하여튼 일부 예배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번에 끝냈는지 정보를 들으셨어요? 혹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그래서 2부도 여러분들이 너무 집중하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막 딴 데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얼른 끝내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 다 기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기도가 뭐지? 다른 종교 활동들이 각각 종교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기도는 똑같아요. 물론 기도하는 모양이나 기도 때 쓰는 언어는 다르지만 사람이 자기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절대자에게 빈다는 의미에서 모든 종교는 기도라는 저 행위를 갖고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러고 보면 절대자를 향한 가장 인간의 아주 기본적이고 원초적인 그런 태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기도한다는 것은 절대자를 긍정해야 사실은 기도할 수 있죠.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리가 따로 있다. 뭔가 인생의 본질이 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자연적인 이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 초월적인 어떤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긍정해야 사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넘어, 그다음에 나는 죽고 끝나지만 인생은 계속해서 진행된 것을 보면 그 모든 시간들을 통제하는 어떤 질서나 존재가 있다는 것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내 한계를 또한 인정해야 기도가 나오죠. 나는 참 유한한 존재구나. 주중에도 세 분의 이제 제가 장례를 다녀왔는데, 제 나이에 이렇게 제 친구의 죽음을 보니까 또 기분이 사뭇 달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라고 하신 것 같았어요. 내 인생 여기서 끝났다면 나는 지금 어떤 평가를 받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온 것이지? 라고 한번 매조지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나도 유한해요. 너무 짧아요. 동시에 너무 인간이 나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의 취약성과 인간의 유한성, 그것을 피조성 그렇게 부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의미를 만들 수 없구나. 의미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까지 있어야 그 문맥이 현재 의미를 만들어내는데, 나는 죽고 끝나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시간이 전개될지 모르는데 내가 살아왔던 시간에 대해서 내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진리라고 주장할 수 없구나. 내가 하는 것을 다 옳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어떤 기준이 있고 어떤 질서가 있고 어떤 원리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저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이 담대하게 자기가 용기를 내서 네 일 네가 처리하지 왜 이렇게 비굴한 모습처럼 기도하느냐, 엎드리느냐, 우느냐, 소리치느냐, 그게 제정신이냐, 이성을 가진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가만히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 기도할 때 가장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하는 것은요,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늘 배우려고 하죠. 그 영어로 teachable 그렇게 얘기해요. 배우기를 잘하고,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을 교정하기를 기꺼이 하고, 내 실수를 인정하고, 동시에 의존하죠. 부탁하고 기대고. 그렇게 자기가 그런 사람인 것을 알면 다른 사람한테도요 기꺼이 도움을 주고 용납하고 그 다음에 기다려주고, 그런 데서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나 혼자는 살 수 없고 누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상대방을 내가 이용하고 부릴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저마다 자기의 세계가 있고 자기의 이야기가 있는 주체로 존중하면서 나는 사실 저 사람을 잘 몰라,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다룰 수 없는 굉장히 신비로운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심하게 되고 예의를 갖추게 되고, 이러는 게 인간다움이에요. 힘을 갖고 돈을 가져서 함부로 사람을 부리고 이용하고, 그래서 내 이해관계를 위해서 상대방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다움이 아니고, 누군가를 존중하고 내가 누군가의 영향을 받는 그런 사람일 때 인간다운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늘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요. 누구한테 맞추려고 노력하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됨의 마음, 동행의 마음. 함석헌 선생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물을 짓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힘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인간이 가야 할 길은 단 하나, 영원한 님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일입니다. 저는 기도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사랑하는 일, 영원한 님의 가슴으로 뛰어드는 일, 그것이 기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이 기도하는 모습, 태도, 혹은 뭘 기도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그리고 저 사람이 정말 추구하고 있는 욕망,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그런 갈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언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고 무엇을 구하는지가 그 사람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럼 되게 우리는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한테만 기도한다는 잠깐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보다는 성자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적합할 때가 있고, 때로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와닿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정확히 대상을 특정하여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하면 주님이 알아서 들으셔요. 나한테 한 말이구나, 저건 내가 나서야 되겠구나 하고 이야기하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면 그냥 주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이해가 풍성해질수록 기도도 풍성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지식적으로 알든지 경험적으로 알든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에 기도하는 것은 내 독백인 것 같죠. 내가 혼자 중얼거리는 것 같고 진짜 누가 듣는 것인가. 왜냐하면 기도 응답이 곧장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 말인지 내가 지금 누구하고 대화하고 있는지, 근데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고, 그래서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성경 책 속에서 봤던 그 하나님이 실제 살아서 훨씬 더 잘 느껴집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기도하고 있는 나와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사실은 자기 성찰이 잘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읽혀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읽혀요. 우리 공동체가 읽혀요. 그래서 기도를 했을 뿐인데 머리가 개안해지고, 사실 정리가 잘 되고, 버려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과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들이 기도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저처럼 이렇게 기획력이 탁월한 사람들은 뭐 두수 세수 앞을 내다봐가지고 기어코 저거 이루어야 속이 시원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걸 다 내려놓고 그분이 다시 어레인지하도록, 다시 계획을 짜도록 해지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가 보여요. 내가 객관해야 된단 말이죠. 나를 들여다보는 그 기회가 또한 기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뭐 부탁하죠. 그래서 어떻게 자녀가 부탁하는지, 또 무엇까지 부탁하는지, 이것은 무엇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그것은 당연히 엄마 아빠와 나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수록 우리는요, 기도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사랑을 누려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두 손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시간 정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죠. 근데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기도하는 내용에 있어서도, 기도하는 형식에 있어서도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리고,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즉각 내 삶이 변하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강해져요. 그것은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도 풍성해진다 그 말입니다. 제가 나이 아저씨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나이 아저씨에 보면 그 지한이가 그 박동훈 씨를 계속 도청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도청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사실 그 들으면서 제일 좋았던 말이 뭔지 아냐고 물어봐요. 뭐냐면 그 박동훈 씨가 늘 퇴근할 때 집에 전화해서 뭐 필요한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좋았대요. 그래서 이 작가가 내 속에 들어왔다 나갔는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늘 집에 갈 때 이렇게 전화하거든. 전화해서 이거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내가 뭐 사갈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가거든요. 그때 그냥 와 그러면 좀 서운해요. 뭐 사갖고 가야 내가 아버지 같고 이거 남편 같고 존재감이 있는데 그냥 와 그러면 좀 부탁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아내가 아들들이 먼저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빠 언제 와? 여보 언제 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궁금해서 전화한 경우는 없어요. 항상 용건이 있어서 뭐 시키려고 이렇게 전화하는데, 아내는 뭐 카페라떼 숏 사이즈 우유 대신 오트밀 그거 항상 똑같아요. 그거. 다음에 애들은 아빠 오늘 축구 봐야 되는데 그 치킨 하나 부탁해요. 순살 알죠? 근데 여기 굽네 치킨은 이미 제 정보를 다 알고 있어서 가면 순살 원하죠? 그건 너무 좋아요. 시켜서 내가 그걸 이렇게 수행해서 가는 그게 너무 좋은데, 근데 그게 명령인지 지시인지 부탁인지 뭐예요? 전화할 때 그게 명령인지 지시인지, 왜냐하면 너무 당당하거든. 요구하는데 뭐 말만 하면 내가 당연히 해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만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렇게 막 말해도 왜 필요한데, 왜 그걸 내가 해야 되는데, 그걸 따지지 않아도 괜찮을 정도의 관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관계가 냉랭할 때는 감히 그런 부탁 못하죠. 부탁을 해도 되게 조심스럽게 과연 들어줄까 말까 고민하면서 이야기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해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한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당신과의 교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라는 방법을 고안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왜 기도하라 그러셨을까? 그냥 알아서도 다 해주실 수 있는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고도 하셨는데, 왜 주님은 기도하라고 굳이 이 의식을 우리한테 주셨을까? 저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알아봐 주기를 원하시고 상대해 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 욕망을 투사하는데 훨씬 더 익숙한 우리들인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나 좀 상대해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위하는지, 내가 너에게 얼마나 귀한 뜻을 갖고 있어서 이 세상에 보냈는지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라는 당신을 좀 있는 그대로 상대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저 알라딘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처럼 부리거나 혹은 자동 판매기로 간주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죠.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 당신의 지혜, 당신의 뜻, 이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뭘 해드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당신 나라에 기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도구나 수단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한 인격체로서 그냥 좋아하는 분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는 어떤 전화를 좋아하냐면, 이름이 딱 뜨잖아요. 그러면 뭔 일로? 그러면 그냥 전화했어. 그냥 궁금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었어. 그 전화가 좋아요. 거의 성도들이 전화하면 민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뭐 목사님 이거 어려운 일 있어요, 좀 기도해 주세요. 거의 민원으로 전화하는데 그냥 무담시 그냥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전화가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도 기도하라 그럴 때 용건이 있을 때만 찾아오지 말고 그냥 괜히 건드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잘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무고하십니까? 이렇게 그냥 건드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관계, 그냥 있어서 좋고
그냥 나를 상대해서 좋고 기억해줘서 좋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요? 우리 제목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째, 살아계신 분. 두 번째는요, 시작.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또 세 번째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다음 네 번째, 자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럼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 자, 자신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여섯 번째 다 기억하시죠? 기억 못해도 좋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꼭 이렇게 매뉴얼 같이 그렇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 몸속에 이미 새겨진 그 하나님이라면 어느새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속에 맞아, 하나님이 그런 분인데, 맞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상대해 주시는데, 맞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역사 속에서 운영해 오셨는데, 이런 계획을 갖고 오늘 나를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나도 그분을 이렇게 대해야지 라는 마음이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어울리게 기도해야 돼요. 그 내용도 그렇고요, 그 방식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굳이, 특히 우리 정말 권사님들 보면 꼭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는데도 늘 이렇게 예배당 와서 기도하시고 손 모으고 기도하시고 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셔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어요. 그게 그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면 저 정도 대우해야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하잖아요.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제 영국 가서 제일 충격이었던 게 뭐냐면, 이것들이 기도하면서 손을 주머니에 끼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냥 처음엔 겁나 싸가지 없게 들고요.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손에 주머니에 넣고 그렇게 버리장머리 없이 기도한다냐. 근데 한 5년 지나고 나니까 제가 이제 귀국할 땐 저도 손에 주머니 넣고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그만큼 편해지고, 하나님이 예의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정말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또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서 그렇죠. 하나님을 좀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사실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막 울고 소리치고 상담자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면 상대방에게 무슨 말을 안 들어도 개안한 것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그래요. 막 쏟아놓고 이야기하면 그분이 응답해 주시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자체로 좋아요. 근데 그것이 세상의 기도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기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앞에 내 할 이야기만 다 쏟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듣고 계신다, 그분이 이루어 주신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 좋고요. 항상 기도하는 내 한계를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우리는 참 가르쳐요. 하나님한테 뭘 가르치면서, 주님 잘 모르셨죠? 네, 지금부터 내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듣고 잘 듣고 주님 기억해 하셨다가 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하고 응답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두 번 말 안 한 성격인데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다시 막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막 주님 계산을 잘 못하신 것 같은데 이거 응답해 주시면 주님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고, 그렇죠? 내가 나만 먹겠다는 게 아니고 헌금도 많이 할 거고, 자꾸 설득해요. 가르쳐요. 우리가 뭘 한다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인데도 구구절절 무지한 하나님을 계몽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면 아마 분명히 우리의 태도나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대통령이 새로 오셨는데 취임했는데 아마 공무원들이 많이 느낄 거예요. 이전의 대통령하고 일할 때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하고 일할 때하고 그 노동 교화형을 당하고 있다고, 그렇게, 그죠? 그래서 그 워커홀릭인 것 같아요. 이거 일 중독이어서 공무원들이 되게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아요. 사실 다르죠. 직장 상사나 또 목회자가 달라지면 갑자기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6가지의 그 하나님이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을까요? 우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확신을 갖고, 나의 전후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우상을 대하듯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상은요, 내가 내 욕망을 투사하는 대상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치와 힘의 근원으로 생각하는 것을 내가 통제 가능한 형태로 재현한 것을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상은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 쓸모가 닿으면 폐기 처분될 그런 대상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그런 분으로 우리가 상대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 한번 저 말씀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내 열정, 그러니 주님 앞에 증명할 필요 없습니다. 내 절박함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살아계신 분, 다 하시는 분. 두 번째,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 창조한 세상을 지금까지 이 질서대로 지탱해 오신 분, 유지하시는 분, 그리고 그 창조의 목적을 갖고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든 창조는 사랑에서 나와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사랑의 결과이듯이 또한 모든 창조는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되기도 해요. 내가 창조했으니 내 새끼고 내 작품이고 그것이 내 명예고 내 영광이고, 그러니까 창조는 사랑의 동기가 되기도 하고 사랑의 목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기도할 때는 그분의 능력을 믿는 마음, 그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세 번째, 우리가 필요해서 기도를 고안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은 가만 계시는데 관심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막 불러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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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 해야 알아듣실 것처럼 반복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많이 이야기해야 그분이 겨우 알아듣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구원하시는 분. 우리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말씀 잘 아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그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찾아가 내가 필요한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는 그분이 찾아오심에 반응하는 겁니다. 물론 야고보서에서는 draw near to him and draw near to us,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마치 기도라는 것이 중간에서 만나기인 것처럼 묘사하는 구절이 있긴 하지만 아닙니다. 사실은 그것은 우리의 반응을 촉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임마누엘의 주님,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가장 핵심은 교제예요. 교제. 용건이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는 교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일이 아니라 인격적인 사귐. 그래서 무담시 기도하고, 그죠? 무담시 찾아가서 무담시 이름을 부르는,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일주일간의 집회를 다 마치고 나서, 그래서 목사님 지금 뭐 하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예, 한 일주일간 기도원에 좀 들어가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또 기도원에 들어가셔요. 그러니까 왜요? 그랬더니 한참 말씀을 못 하시다가, 글쎄 나한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나한테 좋아서기보다도 내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분이 지금 좋아하시지 않을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앞서는 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모호한 상태로 절대자가 있고 그 절대자에게 그냥 내 의사를 표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다, 나는 너희에게 무엇을 원한다고 하는 것을 책을 통해서도 주시고 사건을 통해서도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대로 내 필요를 채울 때 그때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참여하고 내 나라를 만들고 내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이 참된 삶의 복이 아니고 주님 나라에 참여하고 주님의 이야기에 참여하여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한 그런 특권을 얻은 존재인지를 알면서 주님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에서 늘 이렇게 거리를 두고 신비주의 이렇게 그를 취한다면 저는 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 베일에 가려진 채 뭔가 대단한 분처럼 그렇게 여겨줄 수도 있겠죠. 전혀 신비감이 없어서 지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면에서는 안전해요. 그리고 필요 이상의 대우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제가 망가지죠. 제가 여러분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그렇죠, 여러분이 저에게 도움을 주고 여러분을 통해서 배우고 하려면 제 취약성, 제 부족함, 제 한계 이것들 노출시키고 여러분들이 저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허락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한테 기꺼이 영향을 받을 준비를 하시는 분, 와서 말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파트너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섯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당연하죠. 나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과거는 나는 다 기억도 못하는데 우리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당장 내 시선이 머무는 것만 알지요. 내가 일한 일이, 내가 결정한 것들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다고 하지만, 나를 위한다고 했던 그 일들이 우리 나에게 도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조차도 아시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전에 제가 리얼 니드하고 펠트 니드가 다르다는 것 말씀한 거 기억하십니까? 진짜 우리한테 필요한 거하고 내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손에 쥐고 싶은 것, 그것 가지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 진짜로 네가 리얼 니드, 진짜 너한테 필요한 것은 이거야 라고 하는 것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거절로, 때로는 지연으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죠. 때로는요, 문자 그대로 응답하시되 있는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을 넘어서 모든 경우에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우리가 누리기도 하셔요. 자식이 말하는 것만 해주는 부모는 안 계시죠. 왜냐하면 자식이 이것 해줘요라고 할 때는 당장에 자기가 원하는 건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진짜 이 자식한테 필요한 것을 부모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것을 너무 많이 해주시죠. 알아서 해주시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근데 알아서 해주기가 참 어려워요. 알아서 해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몇 날 전에 제 아내 생일이었어요. 근데 생일이면 막 오기 전부터 막 공포가 오죠. 뭘 해줘야 되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는 아니야, 이번에도 현금을 드렸습니다. 가장 안전한, 그죠? 가장 안전한, 그래도 이렇게 드려서,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태어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렸는데, 여보, 내가 원하는 것은 어텐티브 러브야. 아니, 내가 뭐가 원하는지 좀 관찰해서 그 필요를 제가 안 해봤겠습니까?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뭘 해줘도 야단 맞고 어째서 이렇게 영양가 없는 거 해줬냐고 이야기 들을 거니까 현금을 드리면 그래도 절반 정도만 야단 맞아요. 어쨌든 쓸모없는 건 안 했으니까.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알아서 좀 자기의 이렇게 필요를
알아봐주는 그 사랑.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걸 너무너무 잘해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한 것만으로 우리 인생이 전개된다면요, 정말 우리 삶은 빈곤할 겁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주님께서 여러 사람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보태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여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기도의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를 마치 도구하고 수단화하는 거는 되게 교만한 거예요. 진짜 우리는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다,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많이 채워주셨다라고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아마 빌립보서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은, 우리의 지식을 뛰어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시면서 역사하니 눈앞에 있는 대적이, 장애물이, 어려움이 전부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또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그냥 던진 게 아니죠. 우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고 목표를 갖고 창조하셨어요. 어떤 목표냐면 자신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창조하시는 것.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는데 그 창조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우리를 빚으시는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드렸던 기도, 예수면서 살아오시면서 추구하셨던 그 목표, 삶, 이것들을 닮은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그 사명을 이루는 기도인지 아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라는 말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하도록 구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겠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영광, 그분의 명예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내가 무슨 자질구레한 기도를 하든지 간에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아낌없이 자기를 버려서 이웃을 사랑하셨듯이 내 이 기도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 잘 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타인도 함께 잘 되는 기도가 되는지, 타인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이 성숙의 표지예요. 저는 지금 사실상 제 기도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성도님들 기도하고 나라를 위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기억나면 저희 가족을 위한 기도를 하지만 제 기도는 사실 거의 안 해요. 기도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는데 굳이 내 것까지 챙겨야 되느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주님 아시죠? 라고 하는 마음이 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거의 대부분 다 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 닮은 백성을 만드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니까 존재에 집중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지거나 무슨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했던 것이 성취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다른 내 이웃들과 마음이 합해지고 그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내가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 훨씬 존재에 집중하는 기도, 이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네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것이 율법과 선지자, 이 구약 성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다? 바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네가 뭔가를 갖고 싶으면 네 이웃도 당연히 갖고 싶지. 그러면 무엇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내 이웃부터 먼저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저것이요, 소위 우리가 아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본론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그러므로 하면서 저기 이웃 사랑을 마무리로 정해주고 있어요. 저기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분이 전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변호하고 했던 분이에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십니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모습이죠. 요 밑에는 저 경건한 김건희 자매 모습이고, 오른쪽은 조영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그 목사님들이 다 모였을 때 그때 윤석열 후보 이제 그를 위해서 안수기도 해주는 장면입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이기적인 기도죠. 정파적인 기도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기도입니다. 사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동종업계 종사자들 뿐입니다. 종교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 저들이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에 기여해도 전혀 비판하지 않습니다. 서로 신천지, 통일교, 일본의 천리교가 한국 정치에 깊이 관여했다는 것이 다 드러났는데도 전혀 기독교 이름으로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왜요? 다 자기들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순교자의 후예라고 하는 고신측, 장로교 고신측 총회에 지난 12월에 있었던 그 소년보 씨, 세계로교회 소년보 씨의 설교에 대해서 막 이재명 했던 그 설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정식으로 총회에서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헌의를 올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기각 판정을 내렸습니다.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배경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전광훈 씨나 소년보 씨에 대해서 소위 이 고신 측 어른들이 깊이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소망교회 장로였고, 그가 대통령이 있을 때 고소용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중용을 했죠. 박근혜 씨는 최태민 목사에게 완전히 노란한 여인이었고, 그 딸인 최순실도 역시 국정농단에 가담했었죠. 오른쪽에 임성근 씨는 중앙침례교회, 지금 김장한 목사 교회의 집사고요. 밑에 있는 박안수 씨, 이번에 계엄사령관 했던 사람은 군 전체 안수집사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반면에 저 박종훈 대령의 어머니는 불자회 회장이십니다. 평화를 파괴하는 세력의 우두머리들이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라 하는 말 대신에 그 전에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라는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선적으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는 굉장히 유익한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 행위예요. 그래서 다 자기 만족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굉장히 유익해요. 그 자체로. 그러나 그 기도에 집중할 때는, 그 기도에만 머물 때는 어떤 관계도 형성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기가 강화돼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옆에 지체들과 함께 살지 않고 실천하는 삶이 없이 기도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자기 확신이 제일 강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제일 잘 아는 사람처럼 확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확신을 가지고 함부로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비워져요. 내가 가벼워지고 내가 버려지고 기꺼이 사람들을 초청하고 환대하고 사랑하는 일이 점점 편해져요. 왜요? 기도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 성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보여요. 기도하면. 반면에 위선적으로 기도하면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결국 자기를 치장하는 도구로 기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되게 이기적인 기도고 탐욕적인 기도가 됩니다. 위선적인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솔직한 말로 기도하십시오. 꾸미지 말고, 지식 자랑하지 말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바로 앞 구절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길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이 와, 저 사람 기도한다라고 다 선전하면서 기도한 사람이 바로 앞에 나와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어디로 들어가서 골방이 어떤 곳입니까? 나만 아는 곳이죠.
오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렇게만 말하면 좋을 건데 그 밑에 어떤 말이 나와요? 파란색으로 문을 닫고. 골방에서 들어가는데 문을 안 닫고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중적인 위선이 됩니다. 아따 저 사람 어떻게 해요? 골방에 들어가지고 혼자 기도하네. 참 저 사람은 하나님하고만 교제하네. 이중적으로 속이는 거예요. 뭔 말 같냐면, 여러분 제가 다음 주부터 40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작정 기도를 한다고 합시다. 그럴 리가 없지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가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한테도 이야기해놓고 저 사람한테 사람들이 나 어디 갔냐고 물어보면 꼭 이렇게 대답해줘. 그렇죠? 금식하면 40일 동안 기도하러 들어갔다고. 그럼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위선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주님께서 은밀하게 보신다는 것은 주님은 다 아신다는 뜻이에요. 다 보신다는 뜻이에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은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사람의 기준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시고 자기만의 기준을 갖고 계시는 분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라, 그런 말입니다. 두 번째, 일단 중언부언하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중언부언하는 것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것은 기도를 주문으로 삼는 것입니다. 주문의 특징이 뭐냐면 비인격성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오래 해서 내 지성을, 내 정성을 주님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 길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하면 감천한다는 생각은 샤머니즘이지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고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태도예요. 어떤 태도가 필요합니까? 진짜 신뢰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주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기도할 때 그렇게 배워서 어쩔 수 없이 내게 이제 익숙해진 기도의 언어들이 있는데, 가능하면 전문적인 용어나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하거나, 아니 성경을 하나님이 쓰셨는데 왜 성경 구절을 암송해서 하나님한테 막 기도하냐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하나님 자기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말했죠, 들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아주 현란한 신학적인 용어들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냐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가장 정직한 있는 그대로의 날 것으로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있는데 조성미 집사님이에요. 지금 권사님 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영국에서 목회할 때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세례 받으시고 그리스도인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생전 처음으로 이제 예배 때 대표 기도를 하시네요. 막 주중에 몇 번이나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저 못하겠어요, 무서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아요 하면서 저한테 막 물어요. 그래서 가장 조성미 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어요. 저분이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조성미예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저 조성미예요. 그러면서 오늘 생전 처음으로 대표 기도하는데 제가 굉장히 떨립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들었던 가장 쇼킹한 기도예요. 가장 정직한 기도, 가장 어린아이 같은 기도. 그런 마음으로 이분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얼마나 신앙이 잘 자라는지 꾸미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대표기도 하실 때야 이제 정갈하게 써서 하시니까 어떤 폼이 있을지 몰라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는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자신의 모습으로, 자신의 말로 저는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다. 그걸 저는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종교성에 여러분들이 갇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염려한다는 것은, 기도할 때 염려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무지한 분, 무능한 분으로 삼는 거고,
실제 이 기도를 들으신다거나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냥 보험 들듯이 기도하는 것을 말을 해요. 근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서 염려하냐면 응답을 받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 받아낼 수 없습니다. 응답은 그분 앞에 완전히 맡겨야 돼요. 기도로 내가 원하는 결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아예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나는 바보 같고 멍청해라서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나는 기도할 뿐이지 정말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서 기도하는 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죠?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할 일, 그것은 하나님 믿고 그냥 기도를 통해서 의지하는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좀 잘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일에 대해서는 불안할 수 있고 염려할 수 있고 떨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니 하나님이 늘 사랑한다고 하면서 저 들의 백합화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다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신데 단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것도 못 챙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 구하고 있느냐? 그런 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구하는 건 뭐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건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걱정하는 것이 대부분 뭡니까? 내일 목숨이 붙어 있을까 그렇지 않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내일 가면 항상 우리는요 편할 날 오지 않습니다. 내일 가면 내일 몫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 거 미리 오늘 갖고 와가지고 이루어지지도 않는 일 마치 내일을 훤히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갖고 와서 걱정하지 말라 말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괴로움은 내일이 좋게요. 내일 몫은 그냥 내일 가서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 말 하는 것이 아니고 걱정할 일이 생긴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그 하나님이 알아서 해줄 것을 믿어야지 그거 염려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세한 기도의 원리는 주기도문에서 배우기로 하고 우선 태도에 대해서만 좀 몇 가지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꾸준히 기도를 평생의 습관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기도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귀에 들리지도 않는 그분의 음성, 근데 그분이 계시다고 치고 기도하는 것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당장 응답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기도는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응답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꾸준히 한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 꾸준히 하셔서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가 있어서 기도하지 말고 그때가 되면 당연히 기도하듯이 그냥 기도하시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아침에 큐티라고 해서 하루에 일정한 시간을 나누어서 떼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합니다. 그렇지 콰이어트 데이도 필요해요. 분기에 한 번 혹은 반기에 한 번 혹은 1년에 한 번 하루 온종일 떼어서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콰이어트 데이도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어지는 일에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의 말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언어를 점점 익혀가시고요. 물론 통상적인 기도의 순서를 따라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정직한 여러분의 표현들을 하나씩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온몸으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려요. 소리내어 기도하시는 거 권합니다. 자기 기도를 자기가 듣는 거요. 침묵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권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큽니다. 교회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내 몸을 움직이고요, 내 자세를 취해서 하는 기도가 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 때로는 손을 들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큐티한 다음에 혹은 말씀을 들은 다음에 기도문을 써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삶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내면서, 내가 말하는 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 저 아프리카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세요라고 했으면 내가 먼저 한 푼이라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민주주의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길거리 한 번에 나가고 하나님 이 나라가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사랑이 아닌 저 불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삶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몸담고 있는 것을 기독교 안에서 개신교라고 부르죠. 프로테스탄트 그렇게 부르는데, 종교개혁 이후로 개신교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신앙의 좋은 전통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묵주로 기도하는 것은 성공회라든지 루터교 혹은 감리교 일부는 여전히 보존하고 있는데, 다른 특히 장로교 전통이 강한 우리는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묵주를 잡고 기도하는 게 마치 카톨릭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고, 혹은 불교를 닮은 것으로 오해하기도 해요. 원래 기독교에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성호를 긋는 것도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여기 이마에 잠깐 긋든지 아니면 가슴에 긋든지. 그 다음에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나눠지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성호를, 자 보세요, 위, 보통 아래, 그 다음에 카톨릭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왼쪽 오른쪽이죠. 정교회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에요. 그러니까 13세기까지는 위 아래 오른쪽 왼쪽이 공통점이었어요. 근데 이제 소로마 제국이 로마 카톨릭을 만들면서 이제 이 동로마 제국의 정교회하고 나눠지면서 위 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바꾼 거예요. 13세기부터. 그래서 지금 마치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호를 그으면 저건 천주교로 가는 거야 라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같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종교개혁 이후로 우리는 아예 없애버렸는데, 저는 식사 기도하고 나서 그냥 가슴에 이렇게 살짝 긋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떤 분들은 여기다 이마에다 해도 괜찮겠죠. 저는 우리만의 어떤 예전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이 풍토가 참 아쉬워요. 지금 성호를 그을 때 5손가락을 거의 다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편하게. 근데 원래는 3손가락을 사용했어요. 지금도 정교회는 3손가락,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가리켜요. 이 3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막 찾아보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떤 걸로 저렇게 의식화할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식사기도였고, 또 하나가 뭐냐면 좀 손에 잡고 하는 십자가 있죠. 손에 잡히는 십자가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서 묵주는 아니더라도 손에 이렇게 싹 잡혀서 기도할 때 이렇게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도록 하고 있는데, 기성품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만들어야 되는데, 세월호 유가족들이 목공소를 운영하거든요. 근데 하나에 15,000원씩 해서 이분이 일일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단체 주문해서 나중에 원하시는 분들 손에 잡고 이렇게 십자가를 잡고 기도하는, 그거라도 우리가 좀 하나의 문화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거 하면 어메 목사님 천주교 따라간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런 사정 때문에 저러시는구나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런 설교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해보는 거예요. 그죠? 나이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Just do it. 이제 닥치고 해, 그 말입니다. 그죠? 우리는 닥치고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애들이 옹알이부터 시작하듯이 말도 안 되고 햇말 또 하고 괜찮아요. 처음부터 정갈하고 신학적으로 완벽한 그런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가 진실하게만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상대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저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도 안 했으면서 뭘 얻으려고 그러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기도는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과 우리와 연결되고 싶어서 우리한테 하라고 주신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체들하고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중에 누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고 주일날 만나면요 되게 반가워요. 막 웃음이 절로 나오죠. 상대방은 모르죠. 뭔 나보고 웃는다냐, 그죠? 오늘 이렇게 친절하게 잘해주신다냐, 그렇게 하지만 한 주 내내 저분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을 때 너무너무 친해져요. 지금도 영국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강원도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고, 전국에 기도 그룹들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를 기도해 주시지만 그런 중보기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제가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영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혹시 뭐 좋은 일 없냐고. 좀 없는데요. 그런데 그때 인서를 가진 거예요. 인서. 그러니까 저는 몰랐는데 그분은 기도하면서 알았나 봐요. 분명히 좋은 일 있다 그랬는데 혹시 아기 소식 없어요? 없어요. 우리 없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안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참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연결해 주시고 떠올라서 헌금을 했는데 너무 절박한 상황에 그분이 있었을 때 그 헌금이 너무 도움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이야기할 때요, 가장 흔하게 쓰는 은유가 기도는 나의 호흡, 영혼의 호흡, 진짜 숨인 것 같아요. 숨 못 쉬면 못 살듯이 기도가 끊어지면 우리 영적으로 죽는 것이라는 생각으로 우리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가 기도는 나의 쉼이에요. 참다운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내 이웃과의 관계, 거기에서 참다운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한 교제, 이것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도는 우리의 삶이에요. 내 삶을 살게 만드는 배터리, 이것이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수록 오히려 삶의 활기를 찾는, 리에너자이즈 되는,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기도, 나의 숨, 나의 쉼, 나의 삶. 이 기도로 풍성한 주님과의 교제 누리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일구어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도록 초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사랑 알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귀한 지체들의 존재가 현상되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가장 정직하게 우리의 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토해내고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한 주님의 귀하신 뜻을 깨닫는 영적인 그런 해석하기 잘 형성되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당신과의 대화가 되게 하시고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